부활절입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그 어느 날보다 부활의 감격을 말하고 부활의 감사를 말합니다. 이 날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날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는 부활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날이었고 승리의 외침이 가득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 즐겁도다 이날 세세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찬양했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고 태도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날이 그런 날이다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모든 주일이 사실은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서 이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부활의 감격과 감사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감격과 감사에 부합한 그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지고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부활절에 대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옛날에 그런 일 아시죠? 그러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저는 지나간 일들을 잘 이렇게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인데도 이 부활의 아침,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활의 새벽에 대한 한 가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한 5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기억이 또렷하기까지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부활절 이 새벽에 지역별로 연합 집회로 모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있긴 한데 그게 지역 전체가 그렇게 막 떠들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부활절 새벽 연합 집회를 한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사실은 거기에 다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시골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뭐 제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학교 4학년 1학기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시골 교회도 대구 중심지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 새벽에 한다 그러면은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에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날 참석을 했죠. 뭐 요즘에 새벽 기도는 뭐 5시 하기도 하고 5시 반에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5시 15분에 딱 하는데 예전에 새벽 기도 하시면 다 아시죠? 보통 몇 시 합니까? 4시, 4시 반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부활절 연합 집회를 몇 시에 했겠습니까? 그 정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골에 있던 교회가 거기에 참석하려면 언제 출발됩니까? 15분 전에 출발하면 됩니까? 아니요. 훨씬 그 전에 출발해야 되고 또 일어나는 성도들은 훨씬 그 전에 일어나야 되죠. 그때가 분명히 어렸을 때인데 저도 그 부활절 새벽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졸린 눈을 부비고 그 새벽 버스에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집회에 참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기억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의 어떤 새벽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새벽의 풍경은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충분했다는 것이요. 어렸지만 야, 부활절이 아주 특별한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부활절 하면 이게 늘 이제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계란을 많이 먹는 날이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전에도 부활절 계란이었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늘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부활절인데 왜 삶은 계란을 주지? 생계란을 주는 게 더 좀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부활절에는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부활절 계란을 각 가정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삶아서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회에 가져가면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계란의 어떤 모양이랄까요? 아니, 이게 꾸몄는 그 포장 이런 게 또 다 다릅니다. 어떤 건 굉장히 예쁘고 어떤 거는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가져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왕 받는 건데, 계란 맛이야 다 똑같겠지만 이왕 받는 거 좀 예쁜 계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계란 받으면 괜히 이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깨진 계란이 생기죠.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계란을 잘 안 깨고 잘 삶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계란을 삶으면 깨집니다. 깨지는 건 또 교회로 못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먹을 달걀은 그날 다 먹는다고 느껴질 만큼 먹죠. 있는 대로만 먹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입에, 그죠? 예. 닭똥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부활절이구나 하는 걸 또 몸으로 이제 느낄 수도 있었죠. 제가 이제 이 부활절 기억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는 풍경이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도 지역별로 하는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분명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광고도 하지 않죠. 부활절 계란도 이제는 거의 집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죠. 우리 교회도 어제 이 부활절 계란, 달걀 삶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끔한 포장지에 딱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오늘 그걸 여러분 이제 받으실 텐데. 근데 이제 이 부활절 계란 삶는 것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기독교 서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더니 그 입구에 삶은 계란, 부활절 계란 주문 받습니다. 막 쌓아놨더라고요. 지금은 주문 받을 때가 아니죠. 지금 바로 내일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아직도 혹시 부활절 계란 준비 못한 교회가 있으면 이제 와서 사가라고 이렇게 이제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에서는 그 삶지도 않고 이제 주문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 부활주의를 또 지키고 있긴 하지만 분명 예전보다는 부활절 분위기라 할까요? 아니면 부활절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활절 정취가 덜 느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의 풍경은 분명히 달라진 게 맞지만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는 분위기, 정경 상관없이 이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날은 여전히 감사와 감격의 날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가 교회에게, 특별히 어느 특별한 지역에 전해지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오늘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유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유업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클레오노이마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어떤 용례로 이렇게 사용이 됐나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축복, 이런 걸 나타내는 예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축복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다면 예수의 부활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불러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보는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승리와 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는 승리와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누군가와 힘이 비슷하면 뭐 하게 됩니까? 다투게 돼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근데 내가 힘이 더 커요. 내가 힘이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힘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힘이 약하면 속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죠. 이게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안전할까라고 여기는 죄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것, 이따가 우리가 원하는 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죄의 엄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영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100년 안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좀 더 사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이 땅에서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나아지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내가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살리는 거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참 소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기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으며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높아져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권하게 될 것이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는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기뻤다가 슬퍼했다가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사는 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의 다시 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행하심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뭘 하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까요?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하여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과 약속 때문에, 변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크고 두려운 세상에서도 승리를 말할 수 있고 담대함을 말할 수 있고 이기며 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유익에 흔들리고 그걸 가져야만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모습의 교회지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운 이 세상에서 한숨과 한탄과 탄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믿기에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된 소망일 수 있는가? 그것은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셔서 부활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삶이 찬양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